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이고 또 사사 입다가 세워지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와 또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내용이 매우 짧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활동하며 23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또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30개나 되는 성읍을 갖고 하봇 야일, 즉 야일의 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은 특별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고 평화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일이 30개의 성을 소유한 것을 보면 아마도 번영의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두 사사를 통해서 45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평화의 시기 동안, 이 번영의 시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신만이 아니라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 브릿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알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경을 훨씬 더 넓혀가지고 주변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들은 다 들여온 거예요. 아스다롯,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읽으면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신들의 이름들을 이들이 섬기면서 주님을 아예 저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록도 보면은 두 사사의 기록은 아주 짧아요. 5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기록은 훨씬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이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런 기록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주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기는 일을 말했지만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들과 접촉하고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물들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언약 백성에 대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18년 동안 그들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곤고함이 매우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 나라가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점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이제 13장에 가면 삼손의 그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 암몬은 원래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의 이방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작은 나라인 암몬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 작은 나라를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특이한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이제 사사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런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앞선 사사들의 그 기록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나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5절을 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호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지속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인 용서의 어떤 기계적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내가 뭐 잘못해도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혹시라도 이런 심사를 갖고 있다면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런 심사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교만하고 또 무지하고 완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양만 그럴 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없는 더군다나 잠시 그러는 것 같다가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지속하는 그런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겠죠. 구원 얻는 회개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 신들을 버리죠. 제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반응이죠. 응답입니다. 책임 있고 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또 사건들,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느냐. 사람에게서도 물론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응답과 반응이 곧 사람과에 있어서 자신에게 대해서 또 이 세상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응답과도 연결이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이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고난받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또 즐거우면 찬송해라. 그러면 더 복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있어서 또 삶의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요한 삶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고난받는 상황이 있고 즐거운 상황이 있겠죠.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은 야고보 장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의 원리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 앓고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어떤 죄로 인해서 특히 어떤 징계의 모습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분명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분명한 길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라기보다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통과하게 할 수 있는가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또 우리의 그 삶의 상황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실감하게 된단 말이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계적인 고난의 그 해결 방법으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해서 그 들끓는 사랑으로 그 긍휼과 인애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하시도록 긍휼과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언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은혜에 대해서 배반의 역사로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그 배반하는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때로 즐거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찬송가 몇 곡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그런 삶의 모든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을 찬양이라 말할 수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든 그 즐거움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그 찬양은, 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그 복으로서 우리를 만족해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응답하며 계속해서 은혜를 재생산하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의 역사로 응답하는 그런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간구함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